오늘 시편 9편 강의입니다. 시편 9편은 시편과 하나로 이어져서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A, B, C 그러다가 중간에 잘라지고 9편이 끝나고 10편에서 그 다음 나머지 계속해서 알파벳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9편, 10편이 전체가 끝나면은 알파벳이 영어의 A에서 Z에서 끝나는 것처럼 똑같이 히브리어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이렇게 첫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 벌게이티역이나 일부 히브리어 사본들도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9편은 개인적인 찬양이 담겨 있는 반면에 10편은 개인적인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딱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인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부를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둘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편에서 10편은 감사와 애가가 함께 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9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똑같이 슬픔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9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10편에서는 악인들이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9편, 10편입니다. 오늘은 9편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찬양 드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야 분위기가 맞아요.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하자고 했을 때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1절은 마음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립니까? 주님의 기이한 행적, 즉 놀라운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은 하나, 둘 큰 소리로 세워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첫째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런 게 있었지 않냐, 둘째로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이끌고 싸울 때 이기게 해주셨지 않냐, 이런 겁니다. 셋째로 뭐지 않냐, 이렇게 하나씩 꼽으면서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꼽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파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 때 대부분 뭐부터 시작합니까?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전하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파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2절에는 주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1절에서 온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연결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편 기록자뿐 아니라 시편 기록자는 앞에서 그걸 세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도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올라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한다는 말인데요. 기뻐한다는 말은 모두 함께 계속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무엇을 볼 때 쓰는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주나 좋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향 같은 것이 아주 좋을 때 이거 보고 좋죠. 좋은 옷 갖게 되면 좋겠죠. 좋은 백 이런 거 가지면 좋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봤을 때, 가졌을 때 그것이 그 좋아하는 것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또 비유적으로 쓸 때 현명한 아들, 잠언 같은 데 보면 현명한 아들 나오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쁨을 묘사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때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참 좋죠. 기대가 되죠. 그리고 돌아서서 헤어질 때는 아쉽죠.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이 말이 주님과 함께 쓰이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쓰였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즐거워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이에요. 모두 함께 계속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8장 12절에서 의인이 득이하면이라는 말에서 득이하면이라는 말이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지면 다 죽는 것이고 이기면 사는 겁니다. 누구 말까지 살아요?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두고 온 가족들까지 다 사는 거고요. 지면 두고 온 가족들까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겼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옛날 전쟁은요, 살기 위한 전쟁이지 뭐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방어하는 전쟁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적들을 이기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기쁨이라는 말과 관련된 말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겁니다. 그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기뻐하는 것을 시작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후에 세 번째 나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 찬송한다, 노래한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저처럼 기타 하나 치고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를 불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와 연주가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쁨에 찼을 때, 지금 우리가 조금 모여서 기쁨에 차도 이렇게 기쁜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터져나올 듯한 기쁨,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창으로 울려 퍼지면서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2절에서 시편 기록자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은 기쁨의 노래다 하고 여기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은 실제 현실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현재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이후의 내용은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를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원수들이 물러갈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직역하면 세번역처럼 원수들이 뒤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무술 영화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격해오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주랭랑을 쳐요. 근데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엄청난 군대나 엄청난 고수가 뒤에 딱 버티고 서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6개 주랭랑을 놓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뒤에 있는 고수가 벌써 칼을 던졌거나 활을 쏴서 돌아서 달려가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몇 걸음 비쩍비쩍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를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화살이나 칼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걷다가 이어서 죽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도망 못 가고 어디서 죽었다고요? 주님 앞에서 죽었다. 그러면 돌아서서 한 걸음 떼려고 하다가 벌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악인들은 시편 기록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자기는 안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시편 기록자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피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 불의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과 소송을 준비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서는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시편 기록자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개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인데 또 변호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잘못됐어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공정하신 재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의와 바로 송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을 준비하시고 또 그 소송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변호사이고 또 검사라는 얘기예요. 재판을 누가 준비해요? 변호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검사가 고소가 있어야만이 변호사가 거기에 대항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소송 사건을 맡아서 고소하고 죄인들을 악인들을 고소하고 또 시편 기록자를 변호하고 이런 거를 다 맡아서 하셨다는 겁니다.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재판석을 딱지 떼서 거기 갔다가 처음 봤습니다. 한국서도 가본 적이 없어요. 법정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뭡니까? 판사가 탁 와서 앉으니까 모두가 다 일어섰죠. 이게 뭐예요?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재판을 준비하시고 모든 변호도 준비하셨는데 또 뭐까지 준비하셨다고요? 직접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를 보호하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정한 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재판의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엄청난 벌을 선고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정도일까요? 사형, 능지처참, 막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선고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악인들을 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3절에 원수들이 곧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까지 다 끝내신 겁니다. 요즘의 재판관은 그런 거 안 하죠. 재판관은 판결만 내리면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중에 알아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덤에다가 보면은 이름이라도 쓰는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거기 만약에 쓴 사람이 있으면 이름까지도 지워버리고 또 한국에서는 뭡니까? 땅을 파고
시체를 꺼내서 다시 또 뭡니까? 목을 팹니다.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름까지도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여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그 이름까지도 싹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원수들이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들은 뭡니까?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높고 강하다고 해도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재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끝납니까? 원수들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어서 그들의 성읍을 뿌리채 뽑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개역에서는 무너뜨린 성읍이라고 해서 원어의 그림이 사라졌어요. 원어는 무너뜨린이 아니에요. 의역을 해서 그래요. 개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무를 뿌리를 딱 끌어안고 큰 나무를 그냥 힘센 사람이 확 뽑는 것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치 무 포기를 뽑듯이 확 뽑는 걸 말해요. 제가 그 무는 잘 뽑아요. 확 뽑으면 빠지는데 나무 포기, 큰 나무를 뽑는데 뭘 뽑습니까? 그들의 도시에는 큰 성읍을 그냥 통째로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무너뜨린 흔적이 있죠. 개역은 그게 실수예요. 무너뜨렸다 하는 게, 그러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통째로 뽑아서 다 갖다가 바다에다 던졌든지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자취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억조차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성읍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름을 지웠다고 했는데 묘비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나타내는데 6절에서는 악인들과 그들의 성읍들까지 거기에 대한 기억까지도 싹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기억은 남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형 집행은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나도요, 전범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처분할 사람은 처분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히틀러의 잔당들은 지금도 발견되면 뭡니까? 지금도 잡아서 처벌을 하죠. 그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나치 전범들이나 일본 뭐 그런 사람들 나오는 얘기 자주 봤는데, 물론 일본 사람들은 처벌 안 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했어요. 마지막 하나까지. 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다 그럼 그 사람 잡아서 역시 처벌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좌에 앉으셔서 계속 악인들의 사형 집행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영원히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다스린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원어는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잔당들을 계속 색출해서 형을 집행하라고 계속 명하신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남아서 보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못 죽였냐면요, 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도와줬기 때문에 못 죽이고 자기들이 거꾸로 죽은 거예요. 그들을 안 죽였으면요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남겨놓으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보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잔당들을 색출해서 형을 집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보좌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8절에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또 만백성을 공평함 안에서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처벌을 하면 무섭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정하게 재판해서 악인들만 처벌한다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박수 쳐야 될 일이에요. 영화 볼 때 박수 치잖아요. 옛날에. 요즘엔 안 그래요. 옛날에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그렇죠? 영화 보다가. 그죠?
악인들이 막 죽으면 막 박수 쳤죠.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9절에서는 재판정의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요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재판은 결국 시편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록자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막 쫓기다가 하나님이 적들을 다 죽여 없애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은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에 숨어서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품이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라,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 피할 요새라, 개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란 원어에서는 좁은 곳에 꽉 끼어 있는 그림입니다. 왜? 발로 누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 밟히는 그림입니다. 꽉 끼어서 눌려 있으면 어때요? 힘들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도록 싹 지워버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인데, 의인에게는 반대로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품에 영원히 머물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고, 억눌려 있는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나 영원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의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요새가 뭐예요? 높은 산 꼭대기나 이런 데다가 거기다 또 다시 성벽을 쌓아서 아무도 못 넘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적들을 공격하는 곳이 요새예요. 그런 곳이라고요. 10절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그냥 놔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고 버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길바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하고 울고 쫓아가는데, 엄마 시장 가는데 따라가려고 막 울면서 달려가는 모습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요. 우리 어릴 때. 그게 뭐예요? 진짜 버리는 거 아닌데, 그지? 막 울면서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고 안 간다고요. 아무 데도 안 가신다고요. 그냥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계신다고요. 요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계속 둥가둥가 두둥가 하면서 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는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시온에 앉아 계신 여호와입니다. 법궤가 시온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시온을 굽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언제나 시온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풍악을 울려 찬양하자는 것인데, 2절에서 찬양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악기로 반주하면서 찬양하자. 또 그가 모든 백성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선포한다는 말은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수수께끼입니까? 뭐가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뭐 같아요? 수수께끼 같아요. 그 놀라운 그 비밀의 답을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 그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온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별명의 뜻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12절에 나오는 피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억울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이라고 했는데 세번역이 의역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살인자라고 바꾼 거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 피 흘리게 하는 자를 추격하셔서 찾아내셔서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계시며 보호하는 자가 되지만,
반대로 죽이는 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복수하시는 복수자라.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피의 복수자입니다. 무섭죠? 피의 복수자예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시온에 앉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3절에서 20절에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일어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록자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자고 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살펴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을 잘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살펴보면 누가 때리면 어떻게 돼요? 놔둬요? 안 두죠. 아들을 살펴보고 지키고 있어요. 워치한다고 미국 사람들이요. 의자 놓고 나무 밑에서 놀고 있고 바로 근처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근처에 의자 놓고 앉아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누가 와서 한 대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둬요? 가만 안 두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말입니다. 살펴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는 계속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을 살펴봐 주시고 또 죽음의 문턱 앞에 이제 문에서 일으킬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서 죽음의 문으로 빨려 들어갈 찰나에 주님께서 극적으로 낚아채서 구원해 주시는, 마치 뭡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서 막 그러다 으악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탁 잡아서 구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주의 찬송들을 다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 품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누구한테 있어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주님 품에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금은 악인들 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살펴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주의 찬송들을 다 전할 것입니다. 전한다는 말은 기억했다가 전파한다는 말인데 1절에서 세어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찬송할 일이 무엇인가를 과거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세봤다면 이번에는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할 일들을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꼽아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온의 딸의 문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시온의 딸의 문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옮겨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15절에서 또다시 악인들에게 받는 심판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요. 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15절 앞부분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숨긴 그물에 자기들이 잡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것은 땅을 파고 그 안에 막 진흙창이 되도록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함정 같은 걸 말하고요. 뒤에서는 밧줄 같은 거 이런 걸 영화에서 보면 뭡니까? 발에 탁 걸리면 위에서 막 툭 떨어지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물에. 근데 잡혔다라는 말은 원래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이 콱 박혀서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도장 같은 것을 콱 찍어서 도장이 콱 진흙판 같은 데 박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는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이 꼼짝도 못할 만큼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끼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심판을 행하셨다.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4절에서 의를 변호하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판을 완전히 이제는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었다는 말은 새덫이나 쥐덫처럼 갑자기 탁 하고 덮치는 걸 말합니다. 새덫이 어때요? 쥐덫이 쫙 하고 갑자기 덮치죠?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걸려들었습니까? 17절에 보면 계속 스올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서 돌아가다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스올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모두 다 스올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란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왜 기억도 못해요? 완전히 사라져서 거기서 없는 존재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반대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을 말합니다. 현재에도 아직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잊혀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힘을 가지고 저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그러나 의인들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은.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현재 멸망할 것 같은 위기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억눌린 자의 소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는 현재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활동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요. 일어나십시오요. 쿰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은 악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악인들은 강하지만 저들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적들이 쓰러졌다고 했는데,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를 부르며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을 두려움 안으로 집어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방 나라들이 한낱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이건 기쁨의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는 엄청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러한 찬양을 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쁜 일이 있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큰 고난 가운데서 있다면 오늘 시편 기록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셨는가를 하나씩 기억해보고 꼽아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나눕니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도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나눕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나도 그래 하면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위로를 받고 편안해져서 가는 거예요. 나 힘들어하고 불평하다가 그거 나누면 그건 여기서 나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단지 찬송할 일들을 하나씩 꼽아가면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저들은 자신들의 함정에 빠질 겁니다. 지금은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 군림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한낱 깨어질 그릇 같은 존재이고 영원히
이름조차 지워질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비하는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찬양할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찬양할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